이제 심화 질문인데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 속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건 뭘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나?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38년 된 병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성경 이야기 속 성령의 열매,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뭘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할까?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게 또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성경 이야기 속 인물 중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사단의 유혹에 가장 잘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은 누군가? 이게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인물의 믿음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요거 굉장히 논쟁적인 것 하기 되게 좋은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거에서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뭐 1이다, 뭐 3이다, 8이다, 뭐 되게 여러 가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얘기하면 되고요. 유대인을 하셔도 됩니다. 이 성경 이야기 속 제목을 새롭게 지어본다면 이제 장면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새롭게 한번 지어볼 수 있고 교훈이 뭘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난 다음에 생각나는 뉴스는 어쩌면 지금 저희 한국교회의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질문,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10번 질문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태현 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아닌 목사님한테 질문한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질문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 누구가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 속 인물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은 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제 항상 그리고 저희가 먼저 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8년 된 병자를 준비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셨는데 병자가 이미 38년이나 됐기 때문에 이미 이제 자포자기하고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뭐 지금 상황을 막 주절주절 설명하는 거죠. 자기는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또 그 마음까지 알아보시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6절, 7절,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 그리고 항상 같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되게 감동이죠. 먼저 다가오신다. 사실은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다가갈 방법이 없어요. 뭐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는데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 보고도 네가 누구야 뭐 이런 표정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다가오시는 거 그게 진짜 복음의 또 핵심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3번. 네. 이 성경 이야기 속의 인물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는 네. 일단은 예수님은 일단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네. 38년 된 병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했더니 다시는 죄를 이같이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절제? 네. 그리고 네. 유대인들에게는 자비와 착한 마음, 양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마음이 강박해졌어요. 그렇죠? 네. 착한 마음이 왜 필요할까요,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사람이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지킨 거를 통해 너무 머리로만 말씀을 이렇게 또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마음으로 다가가셨잖아요. 그래서 네. 유대인들은 잃어버린 게 마음이지 않을까, 이 말씀 속에서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찾아가려면 마음이 이게 좀 착해져야 될 거예요. 아, 네. 이게 되게 잘 말씀하셨는 게 예수님 입장, 또 38년 된 명자 입장, 유대인 입장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실제로 인도할 때 얘기해 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8년 된 명자도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다시 죄 짓지 않는 건데, 그렇죠? 사모님, 네, 38년 된 명자가 다시 죄 졌을까요? 인간이라 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러니까 죄를 져서 아팠던 건가요? 어, 그러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죄진 사람들은 다 아파야 된다는 건데, 그럼 죄짓지 그렇죠. 않는 인간은 어디 있겠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아프지 않은 인간 예수님께서, 없을 수 있고, 네, 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네, 더 특별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 보니까 제가 제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일주일 이상 가져보니까 내가 다시는 네, 이렇게 누워 있지 않으리라 마음속으로 막 다짐을 했는데, 네, 예, 또 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사실 성경에서는 죄랑 질병이랑 연결을 시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날 때부터 이렇게 뭐 보이지 않는 자,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해서 분리시키기도 하고 해서 성경의 관점에는 죄를 짓는 것이 질병과 연관이 있지만 그것이 항상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대입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요 경우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38년 된 명자가 죄가 있어서 38년이나 병을 앓았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운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것 같으세요? 다른 분 혹시 얘기해 보실 분이 있나요? 네. 예수님이 다시 죄 짓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던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과거 전력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경우에는 네가 질병 있는 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 여기서 명확하게 너 죄 때문에 지금 48년 동안 앓은 거야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부탁한 거 보면 뭔가 심각한 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근데 우선 네. 저는 조금 다른 네, 게, 좋습니다. 네. 이분이 38년 동안 아팠으면 얼마나 긴 세월을 아팠어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긍휼하심이 더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네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고 얼마나 아팠느냐. 그래서 네.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수고했지만 네. 네가 저 천국을 소망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래서 천국으로 가려면 죄 없는 거룩한 상태여야 하기에, 네. 그래서 나는 질병과 연결짓기보단 이 영혼의 그 어떤 구원적인 차원에서 네.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4번. 네. 이 인물 중에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은 저는 그러면서 또 같이 또 의문이 들었거든요. 왜 예수님이 여기에 다른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만 고치셨을까? 아니면 이 사람만 고쳤다고 기록하고 다 고쳐주셨을까? 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어떤 믿음이 이렇게 특출나게 있어서 너다 이게 아닌데 네. 과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고쳐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안 고치시고 정말로 38년 된 이 병자 한 명만 고치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더 낙심이 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왜 나는 제외됐을까? 왜 그 네. 은혜에서 제외됐을까에 되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더? 네. 그래서 그 네.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병 고침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을. 그러면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네요. 아닌가요? 그렇죠.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하겠지만, 저는 예수님 붙잡아 올 것 같아요. 예수님 여기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치. 이거
사실 생각해 볼 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머지 시간에 다른 사람들도 고쳤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상상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안 고쳤을 것 같긴 하죠, 그렇죠? 분위기상 느낌상 뭐 안 고쳤을 것 같긴 한데 요거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모님이 그 얘기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 마음에 느낀 거는, 역시 선택은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다. 아, 나의, 그러면은 구원의 특별한 감사. 네.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선택 못 받았으니까 완전 소외되는 거 아닐까요? 그 소외되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무리 외쳐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치유에 관련된 치유의 거니까 문제니까.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게 그 그렇게도 사람들 있겠네. 나도 치유받고 싶은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긴 하지만 뭐 더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이 예수님의 어떤 이 섭섭한 감정 이런 거 사실은 청소년들이나 20대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 이거 뭐냐? 치유하려면 다 치유해야지. 왜 이렇게 한 사람만 콕 집어가지고 했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근데 다른 병자들이 네.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이 사람만 한 군데 데리고 가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네. 있는 중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옆에 있는 병자들이 저요 막 이랬으면 어떡해? 그 말이 그러니까 없잖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는데 뒤에 여기 있는 맹인이 뒤에 있는 저요 이렇게 예예예예.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근데 느낌상 지금 모두가 바라는 거는 미신적인 신화를 지금 믿고 있잖아요. 뭔가 신기한 일이 벌어져서 물이 동하면 거기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대사를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대사를 들어도 모를 것 같아.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고 저도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반응 안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쥐가 뭔데 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쟤 되게 오버한다 뭐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뭘 낫고자 해. 이러면서 막 그렇게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본문에 보면 그 병자가 어떤 병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쩌면 이 본문 병자는 네, 최나 사모님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보면 아직 박상현 목사님 이야기가 안 끝난 것 같아요. 네네. 박상현 목사님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는 어쩌면 마음의 병이나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목사님, 박상현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박상현 목사님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특정한 병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게 아니니까 마음의 병이 있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최나 사모님 뭐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여기 보니까 이 나은 사람이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죄를 범하지 말라.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걸 봤을 때 네. 죄를 지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아셨잖아요. 근데 이 인물이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심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까 그 38살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이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어린 시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자가 됐고 여기에 와서 38년이나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다 이제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도 이 사람은 거두려고 하지도 않고 지켜보지도 않고 38년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중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병의 문제는 의사들도 치료하지만 그래서 이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로 이 사람에게 단단히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이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 전에는 되게 감사했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네. 내가 죄 졌던 거 이 사람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네. 베일이 꼬여서 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다. 네. 그래서 이 베일이 꼬여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리고 예수님을 꽂히는 게 아니고. 최호사님 대단하십니다. 거의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모든 이야기를 왁구를 다 맞추신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퍼즐이 다 껴졌어 이렇게. 역시 대단하십니다. 제가 한번 좀 보태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뜻, 의도 이런 게 있으니까 결국에 38년 된 병자는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이거 하면서 우리가 어떤 거 많이 얘기했었냐면 그 포도 품꾼 비유를 조금 얘기했었어요. 늦게 온 사람도 똑같이 일당을 주니까 먼저 아침부터 온 사람이 되게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제 이건 베푸는 건 주인의 마음이다 했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뭔가 뭐랄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굉장히 이렇게 뭔가 불공평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선행을 베푸는데 우리 안에 거기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불공평함을 느끼는 포도원 품꾼의 그 가장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 같은 마음이 조금 있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결국에 예수님은 모든 사건들 가운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치유를 막 다 했던 게 아니잖아요. 선별적인 치유만 하셨고 근데 그때마다 뭔가 다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면 그 의도가 뭔가 생각해 봤을 때 38년이 주는 의미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까지가 2년이 걸리고 받고 나서가 38년의 기간이니까 이 38년의 기간은 광야 전체의 38년 그 광야 생활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이후의 광야 생활,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 상징인데 걔들이 완전 병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38년 된 병자가 마치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정신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어떤 비슷한 상징으로서 의미를 해석을 하고 예수님이 그거를 일부러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던 거 보면 결국에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은 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사실은 안식일이 굉장히 핵심이니까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음을 선포해서 그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일깨우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38년 된 병자를 왜냐하면 이름도 언급 안 했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언급 안 했고 오직 38년만 강조했던 걸 보면 예수님의 좀 그런 의도함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요 질문은 다 했나요? 6번 이 성경 이야기 속 인물의 믿음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숫자의 믿음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믿음이 좋진 않았던 것 같아서 2점
했습니다. 왜냐면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믿기는 했는데 믿음은 전혀 없고 예수님 그러니까 나았어요. 병이 나았는데 예수님이 낫게 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들고 막 나가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병을 나았다 이런 말씀보다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적을 맛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병자를 선택하셨을까 기준이 뭐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누워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가족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그랬을까 발급하고 낳고자 하려고 한 그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 예수님도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9번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생각나는 뉴스는 이 질문을 할게요. 이 베데스다 목가라고 하면 저는 되게 그 무한 경쟁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 진짜 오늘날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 아픈 사람들이지만 내가 어쨌든 먼저 거기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아프건 아니면 더 오래됐건 그거에 대해서 고려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라고 하는 네, 그런 장소잖아요, 베데스다가. 근데 지금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우리 그 양지영 간사님 말씀하셨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병이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목가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였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완전히 이 사람의 그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해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지금 문득 떠오르는 게 예전에 그 아이들 무슨 운동회 있잖아요.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애들이 다 무조건 이제 달리기를 하면은 딱 1등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번도 몸에 그 장애가 있어서 한 번도 1등하지 못한 그 아이, 그 6학년 아이였는데 친구들이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그 친구 몰래 계획을 해서 준비 딱 한 다음에 중간에 그 친구한테 돌아가서 다 같이 그 친구 손을 붙잡고 막 갔던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기억나요. 네, 초등학교 운동회.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너무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면서 그런 게 생각이 났어요. 네, 요거는 이 성경 이야기 읽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그다음에 이 성경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요거 큐티에서 가장 유명한 질문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나와 가장 비슷한 인물은 누굴까? 이게 또 유대인이 우리가 될 수 있죠. 네. 뜨끔했던 부분이 있나? 어느 부분에서? 그다음에 이 성경 이야기 속 내가 어디 있나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내게 필요한 성품이 뭘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내가 교회에서 혹은 가정, 학교, 친구 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내가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회개나 결단 기도를 해본다면, 그리고 나의 시간이나 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읽고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뭘까? 이런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왔을 때 그 38세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걸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이미 다 예수님은 아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상황을. 저 사람은 되게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지만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이 저렇게 버려져 있구나. 이걸 이미 다 아신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
진짜 우리의 연약함과 그 가장 연약하고 아픈 부분 예수님 먼저 눈이 가는 분이시구나.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눈이 가는 분이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들으라고 보라고 일부러 안식일에 막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막 이렇게 내세우시는 걸 보면 전투력이 참 있으신 분이다. 물러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딱 이렇게 정면 돌파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르네요. 이 성경 이야기에서 뜨끔 찔리는 부분은 저는 10절하고 11절에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 말 자체가 어떤 감사함보다는 핑계나 변명 그리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코로나나 어떤 상황에서 변명하고 또 남 탓하고 스스로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보고 약간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안식일 어기고 싶어서 그랬나 뭐 예수란 뭐 그 사람이 뭐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난 그대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뭐 사실은 치유와 기적과 감사함은 갑자기 사라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하면서 뭐 이렇게 한 게 그런 거를 이제 또 적용으로 또 삼아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무슨 변명하셨나요? 김혜성 선생님. 아니 저도 목자거든요. 저희는 네. 이제 셀 방식 교회라서 목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목장 모임도 제대로 못하면서 또 1, 2학년 저학년 목자인데 잘 목자로서 이끌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게 다 이제 코로나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을 계속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도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얘기하면 다들 인정해 주니까 그래 어쩔 수 없지 그건 다 뭐 불가항력적인 거지. 근데 정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 코로나 때문에 사용 못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좀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4번, 10번, 12번 이게 네. 다 너무 한 큐에 들어오는데 저는 저 역시 너무 뜨끔한 게 저 유대인처럼 바라보기를 은근히 했을 것 같고 지금도 내 안에 정말 생명이 낫고 하는 것이 어떤 해오던 전통이 더 중요한 것처럼 그게 이렇게 상충되는 시각이 제 안에 여전히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이 보시는 그 본질에 제가 좀 동일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저는 11번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한다면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우선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셨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안식일 날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게 하면 안 되는 율법에 나와 있는 일을 이제 하게끔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냥 뭐 의식하게끔 되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지나가는 길에 왠지 양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시고 그냥 보지 못하고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다가가셨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안식에 대해서 그 하나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사역이 뭘까?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도 되게 많은데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되게 힘써 하는 일이고 지나치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작은 영혼들을 그리고
이렇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날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게 너가 사역을 해야 되지 않니?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히 이렇게 뭐 이렇게 알면서도 사실은 너더러 이 자리를 들고 가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물어봤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고 오히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식일 논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할 일을 하셨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을 밝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크리스찬으로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번 이 성경 이야기를 읽고 내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질문으로 할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항상 이 본문은 38년 된 병자한테 초점을 맞춰서 봤었는데 아까 안식일이 이 본문 어떻게 보면은 이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또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너무너무 용감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막 과감해야 할 때 혹은 온유해야 할 때 그 상황을 너무너무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유연하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격이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사모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왜냐면은 막 그게 막 논쟁이 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불려서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혼자 끙끙 앓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아까 그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돌을 던져서 파장을 일으켜야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않고 율법에 집중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게 혹시 뭐가 잘못된 거지?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좀 과감함, 용감함,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